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또 젊었을 때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방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처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세술, 이런 책들을 참 우리가 많이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사람들은 I am the best, 내가 최고다, 혹은 나는 강하다, I am strong, 혹은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이런 저런 구호를 외치고, 또 특별히 보험회사 같은 데서는 이 직원들을 교육할 때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막 외치고 굉장하거든요. 근데 교회만 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자꾸 이래요. 그래서 예수를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왠지 교회만 오면은 김 빠지고 맥 빠지고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또 직장에 가서 으쌰으쌰 하면은 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 혹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헷갈려요. 아니, 세상에 가면은 나는 할 수 있다 하는데 교회만 오면 나는 죄인이다. 어때요, 집사님? 그렇죠? 모험 가면은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졸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된다, 나는 강한다 이렇게 자꾸 외치냐 하면은 나 자신 아니고는 나를 강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그 존재도,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나한테 힘을 불어넣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자꾸 이렇게 힘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현실은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개중에 내가 능력 있다 해서 그렇게 외쳐서 자신감도 생기고 전에 못하는 일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현실은 많은 경우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갈등에 빠져요. 외치기는 하는데 안 되니까 내 스스로가 갈등하면서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실패의 어떤 트라우마라고 그랬죠. 자꾸 안 되는데 또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그래서 뭘 시작하기도 두렵고, 거기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가까이 있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늘 교제하는데 우울증 때문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아들이 키가 180이 이렇게 되는데 정신연령이 어려워, 정신지체화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정말 안타. 그런데도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참 그래도 좋은 나라인 게, 이런 장애인 분들을 병원에서 휠체어 미는 일을 알바를 시키는데, 이것도 어떻게? 두 사람 시키다가 한 사람 시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도 못해. 교회는 개척교회에서 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내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이 우울증이에요. 이렇게 참.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찬송가에도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따 마지막 결단 찬송도 하려고 하는데, I am nothing, 나는 존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하고 세상하고 왜 자꾸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세상은 내 자신이 아니면 나에게 에너지를, 힘을,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논리는 약육 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빼앗고 짓밟고, 그래서 더 강해.
세상의 논리는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가진 자들이 전 나라의 소유의 1%가 90%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이런 구조. 가지면 더 가져요, 더 가져.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이 당연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을 그래서요, 예를 들면 빌립보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I can do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제 조건을 잘 알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빼놓고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은 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물도 너를 함몰치 못하고 불도 너를 태우지 못한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불 속에 뛰어들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오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그 시험에서요, 돌이 떡이 되라, 네가 떨어져 내려라,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리라. 이게 다 마귀의 시험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런 쪽에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귀, 아니 우상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 귀신보다도 내 자신이 진짜 무서운 우상이라니까. 그래서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면, 심지어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은 내 소원 이루어줘야 좋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절대 선이 아니라 내가 절대 선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너는 능력자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소중하다. 근데 우리 성경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우리가 존귀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나 혼자뿐이어서 존귀하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성경의 논리는 우리가 존귀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존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옆에 있는 분하고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인사를 좀, 제가 1부 때부터 오늘은 꼭 시켜요. 자, 두 분씩 짝 지었어요. 한 분이, 집사님은, 권사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원래 존귀합니다. 그러면 안 돼. 집사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정하고, 집사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집사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근데 대답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귀합니다. 이게 꼭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귀하지, 우리의 존재 가치가 내가 세상에 하나뿐이어서 존귀하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뿐이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나 하나뿐이니까 아무도 짓지 않는 죄를 나 혼자 짓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존귀합니까? 아무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앉지 않는데 나만 혼자 불순종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자신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강하고 담대해라 할 때에, 이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가트라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그 어떤 것에
강한 것에 쫙 달라붙어 있는 것을 강하다,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은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강한 것에 내 자신을 딱 달라붙게 해라. 그럴 때 내가 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이 종이가 찢으면 얼마든지 쉽게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 벽에다가 풀을 붙이거나 본드를 해서 쫙 붙여놓으면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강한 그 어떤 존재에 나를 쫙 달라붙어서 그 존재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게 해라. 그럴 때 강하다, 그 말이에요. 이 종이는 사실 아무나 찢을 수 있잖아요. 근데 쫙 붙여놓으면 찢어지지가 않아요. 찢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세상이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그 어떤 것도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강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을 때. 근데 참 재밌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가 딱딱하고 두꺼우면 붙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얇고 약하면 붙이기가 훨씬 쉽고요, 잘 붙어서 떼기가 어렵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를 종이에 비유한다면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갭이 점점 커요. 근데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강하신 하나님께 잘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약해질수록 점점 전능하신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라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때는 아멘 해야 될 때예요. 아멘.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은 젊을 때의 힘이 있고 건강할 때의 능력이 있고 뭔가 많이 가졌을 때의 우리는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점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강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모세는 40세에 최고의 당시에 애굽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의 힘이 얼마나 좋았는지 세상에 애굽 사람을 두 주먹으로 맨손으로 죽일 정도의 에너지가, 힘이 있었어요. 뜨거운 열정, 애국심도 있었고요. 어머니를 통하여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믿음도 가졌어요. 믿음 좋지, 열정이 있지, 젊지, 능력 있지, 건강 있지, 뭐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썼다 못 썼다? 안 썼어요. 못 썼어요. 쓸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자기가 강하니까. 그 모세를 데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젊을 때는 모세의 결론은 살인자였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힘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렇게 갈 때에 적당한 능력 갖고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탁월한 능력, 아니 퍼펙트, 완전한 능력. 근데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 나이 40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면서 홍해를 가르게 지팡이를 펼쳐라 그러면은 아마 제 생각인데 모세가, 아니 하나님, 제가 헤엄쳐서 가겠습니다. 왜요? 젊고 자신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면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좀 가능한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누구도 홍해를 건너고 갈라본 적이 없어요. 어디 그런 얘기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왜요? 자기 혈기가 있으니까. 그런 모세. 그런데 나이 40에서 80이 되고 나니까 나이 80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그 완악했던 바로 왕의 마음이 뒤바뀌고 애굽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은금 폐물을 다 주면서 가게 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내 능력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되니까 나이는 들었지요, 힘은 없지요, 자신감은 없지요, 내세울 건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야 홍해를 가리키라. 그러니까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자꾸 하나님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꾸 자기를 점점 두껍게, 이 종이로 말하면 두껍게, 더 딱딱하게, 더 강하게, 그럴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붙이기 어려워요. 붙이기 어려워.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별개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오래 믿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우리가 하나님에게 딱 가는 게 아니라 점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갈등이 고민이 많아.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것이 점점 없어지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드는가? 그래서 내 믿음도 흔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허무하고. 미안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쪽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세월이 지나고 인생의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수록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요? 점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묻는 제가 바보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점점 좋게 만드셔요. 어떻게? 약하게. 어떻게? 힘없게. 왜? 어떻게? 주머니 점점 비워.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으니까 자꾸 갈등이 생겨요. 갈등. 이렇게 설교합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갈등이 생기더라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몸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우리의 생각은요 믿음이 좋을수록 점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자꾸. 그래서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점점 우리 기운을 빼요. 아멘. 안 나와요? 하나님이 기운을 뺀다니까요. 모세가 40세 때는 안 돼. 미디안 광야에 가서 나이 80이 돼가지고 머리가 허해지고 얼굴에 주름이 패이고 다리에 위가 힘이 없어서 부들부들 떨리고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가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홍해를 가르고 그래야 광야를 지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진짜 하나님이 예수를 오래 믿고 하나님 믿을수록 점점 강해져야 된다면 우리 사람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약하게 하는 것은 그에 비례해서 점점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이거 오늘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운이 빠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아멘 안 나와. 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어릴 때보다 나이 들고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점점 약하게 해서 점점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살라고. 여러분,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경험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40에는 못 쓰고 80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한 사람 하나님이 쓰기 어려워요. 종이 하나도요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는 붙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런 얇은 종이는 풀 쓱쓱쓱 바르면 쫙 붙이면 잘 달라붙어요. 우리의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도 쓰기가 정말 힘들다. 힘들어. 하나님이 쓰기 힘든 사람 참 곤란합니다. 우리의 강한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나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실패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섭리와 경험과 예약을 앞날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능력 있고 성공하기 위한 사람은요, 이게 내 생각대로 실패가 안 되면 불안하지, 초조하지, 실패자가 돼버리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운 일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자꾸 강하게 해요. 그래서요, 너의 안에 신성을 깨달아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사람 안에 신적인 성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의 탁월한 능력을 개발해라. 아니, 네 스스로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응?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한다고 그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진짜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바른 관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로된 우리로 살기 위하여서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안에 신적인 성품이 있다고 스스로 강하든지, 아니면 나는 한없이 약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의지,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살든지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로 살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을요, 성경은 아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 태초에 아담이란 이 뜻은요, 아담아, 히브리어로 흙이에요. 흙. 이 흙이란 말을 헬라어로서는 후마나, 인간으로는 휴먼, 다 사람인데요, 사람은 결국은 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동식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우리 사람은 손수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흙으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진짜는 흙만도 아니고 영만도 아니고 우리의 육체와 영이 함께 있을 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을, 오늘 이 7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신학적 인간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신학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할 때에 오늘 여기 7절이 그 답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도 이 질그릇의 보배를, 이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은 질그릇, 흙이에요. 흙으로 만든 존재가 사람이에요. 질그릇 정말 약하죠. 조그마한 자극에도 파싹 깨져요. 그러나 다른 동그릇이나 뭐 은그릇은 설령 깨지면은 다시 주조해 가지고 다시 녹여서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질그릇은 깨면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질그릇 비유는 참 우리에게, 근데 너무 약해요. 약하고 잘 깨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흙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정말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가 얼마나 질병에도 약해요. 건강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요, 얼마나 약해요. 우리의 마음도요. 제가
우리 창조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도 유치부 어린아이가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너무 좋아. 근데 얘가 어쩌다가 나를 못 본 척하고 쌩 까고 간다고 그래. 그러면 섭섭해. 세상에, 아니 나이가 제가 이만큼 들었어도 그 어린아이의 그 행동 하나에 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약해요. 이게 뭐예요? 질그릇. 누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한번, 작은 자극 그 하나에 막 기분이 업됐다가 낙심했다가 불안했다가 행복했다가 얼마나 약해요. 우리가 뭐 변덕이 죽 끓는다 하다 작심 삼일 뭐 이런 얘기들도 다 그 우리 약함. 그런데요, 이 질그릇에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보배가 있다 그래요. 이 보배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 비춘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보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셔요. 이게 우리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막 충전하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강한 자가 되니까 안 되면 낙심하고 안 되면 불안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강함의 근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원래 정말 잘 기억하십시오. 질그릇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예수를 5년 잘 믿으면 질그릇이 구리 그릇이 되고, 구리 그릇이 또 한 10년 잘 믿으면 은 그릇이 되고, 한 20년 잘 믿으면 금 그릇이 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깨지고 실망하고 낙심했지만 이제부터는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죠. 질문의 의도를 알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잘 기억하십시오. 한번 질그릇은 영원히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강해집니까?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실력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졌다 이 말은요, 점점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모세가 나이가 들어 80이 되니까 40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니까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근데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약하게 만들어. 자신이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사랑 받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다른 것 있어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젊었을 때보다 지금 더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건 우리를 우쭐하게 스스로 뭐 속이자는 게 추호도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요, 기도하다가도 내 혈기가, 내 노력이, 내 실력이 그래서 좀 심한 표현으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야, 나는 자신이 없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약할수록,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약한 그때에 곧 강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깨달아집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우리의 현실의 눈에 보이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비례해서, 약한 것을 비례해서 점점 하나님을 이 질그릇과 보배의 관계를 좀 우리가 8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8절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뛰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11절 잘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이 얘기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살 수 있기 위해서 살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을 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살릴 필요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 그럼 누구를 살려야 돼요? 죽은 사람을 살려야지. 죽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오늘 말씀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11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는 삶은요, 내가 스스로 죽어야 돼요. 뭘 죽입니까? 나의 지식을 죽여야 돼요. 나의 혈기를 죽여야 돼요. 나의 고집을 죽여야 돼요. 아멘 안 해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요, 요즘은 제가 어렸을 때하고 참 세상이 많이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든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연세 드신 분들을, 그래서 집안에서도요,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았는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권위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권위가 훨씬 좋았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스마트폰, 컴퓨터 잘할지 모르니까 누구 도움 받아야 돼요. 손자 손녀 도움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최고의 권위가 오래 산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농사는 경험에 따라서 또 24절기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해야 살았어요. 이 시대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옛날에는요, 교회에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엄청 고집이 셌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젊어서 교회 이제 다닌 분들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장로님들이 저희 시골 교회는 특별히 면장, 일지시 때 면장이 눈썹이 이렇게 머리가 이분이 한번 소리 지르면 아무도 뭐도 안 돼. 누가 회의도 소용없어. 요즘에는 그러면 다 뭐라고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인사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안 해.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나는 이런 면에서는요, 이 시대가 참 감사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첫째,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경험을 꺾고, 자기 지식을 꺾어. 내 발음이 이상해. 자,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 보배와 질그릇의 비유는요,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빛을 발한다. 이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질그릇이 우리 자신이라니까. 내가 자꾸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 내가 1부 예배 때 우리 윤신자 사모하고 저하고 예를 들었어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냐고 그러니까 저보고 이긴다고 그래요. 네요. 어린아이를 기를 때 엄마가 그 애기한테 누가 이겨요? 애기가 다 이기지. 그래야 애가 살아요. 부부간에도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하나님을 오래 만났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기를 자꾸 죽여야 돼요. 아멘 좀 합시다.
신앙생활은요, 오래 갈수록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많이 아니까 너는 나한테 배워라. 그리고 고집 부려.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이 있으니까 너는 재능 없다라. 내 재능 따라. 그래서 고집을 부려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으니까 없는 사람이 뭐 한다고 있는 내 말 들어. 그래서 고집 부려요.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안 보여. 여러분 질그릇은 질그릇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려고 하니까 금그릇은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오래 믿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예수가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보여요. 특히 우리 목사들이 암흑의 교회 그러면 암흑의 목사,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러기가 참 쉬워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의 어떤 것이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그 은혜와 실력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만 보여. 자기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은 깨져야 보배가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습니까? 오래 믿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까? 이것은 뭐의 비유예요? 나를 얼마나 깨느냐의 비유예요. 제가 우리 온 교우들이 다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봉사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맺기를 원하는데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일, 자기 형편 기분대로 하는 것은 자기가 깨지지 않은 겁니다. 하기 힘든 일, 만나기 어려운 사람,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일을 하는 것이 자기를 깨는 거죠. 아닌가요? 이 시간에도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설교가 듣기 거북하다. 왜 설교를 저 따위로 하지? 그런데 그 설교를 들어야 자기를 깨는 거죠. 아니 누구 기준으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누구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렇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누구 기준에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내가 문제가 많을 수 있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고 없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나의 성품을, 나의 자존심을,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을, 나의 생각을 깨야 돼요. 깨야 돼. 근데 그 깨는 것이 쉽다 어렵다?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 이것이 뭐 나의 생각과 경험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수십 년 그렇게 쌓아왔는데. 근데 이것을 깨라고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해야만이 나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요, 세상의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바울이 돈이 많아서, 바울이 뭐 힘이 있어서 바울을 통해서 아니에요. 약할 때에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풍랑을 만나고 온갖 고난을 다 겪고, 그런데도 바울은 어때요? 여전히 또 복음을 전해요.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더 이상 안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거기에 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면 줄을 벗고 꽁꽁 묶어서 바울이 이렇게 포박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힐 것이다. 성령이 가르쳐 줬어요. 그 일을 가르쳐 줘도 바울은 어때요?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배로운 예수님이 보이고 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입니다.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나를 금그릇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하지 마세요.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기도 해봐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아닌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행여 들어주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으로 늘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연약하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로 약하게,
그래서 약해질수록 비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나이 들어서 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게 하려고 우리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약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12절까지 보았는데요, 13절부터 좀 보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요,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결국 우리 인생의 믿음 생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천국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은요, 질그릇 같은 나를 자꾸 깨트려요. 믿음의 본질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아까 8절 이하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것은 왜 그래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원리를 좀 잘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이상 금그릇 되려고 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에 기도하고 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막 속상하고 낙심하고 막 삐지고 시험 들고 막 그렇지 마세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약한 그때로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화려하고 뭐 보여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런 기도 속에는 진짜 교묘한 우리의 욕심이 꽉 차 있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 10,000명 보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00명 교인 아니면 영광 못 받습니까? 이게 다 내 욕심이. 여러분도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오히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우리를 병들게, 우리를 나이 들어서 힘이 빠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 거듭 말씀드려요. 이 일은요 아프다, 아파요. 그래도 아파도 해야 됩니다. 나의 고집을 좀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왜 꼭 나만 옳아요? 꼭 나는 잘하고 다른 사람은 못해요? 세상에 그런 이치가 어디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은 아파요. 깨어지는 것은 힘들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깊이 했기 때문에 고집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고집 부렸을까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왜 우리는 자꾸 고집스러워져요? 예수님이 딱 한 가지 고집 부리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인자는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꾸중했다, 간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끝까지 고집 부렸다고, 바울도 끝까지 고집 부렸던 것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그 일을 사람들이 말리고 주변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해도 끝까지 우리가 고집 부릴 것은 예수님을 닮았다 하면 딱 한 가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변에서 다 말려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은 고집을 부려야 되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지 왜 내 생각이 돼야 돼요? 나머지는 다 깨어지고 꺾이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리와 바리새인들, 죄인들과 늘. 제가 고린도후서를 말씀을 쭉 하면서 저의 목적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정말 회복하기를 구합니다. 이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 아니, 저와 여러분이 다 질그릇이다. 질그릇. 얼마나 약한지. 근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약해진다. 왜요? 그래야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의 강함만이 오직 나를 통해서 나타날 뿐이다. 내가 뭐 실력이 있어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전부. 우리 방송실 찬양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같이 할 때에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피아노 아닙니다.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동성으로 하나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고백하고 주여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금그릇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나의 궁핍이, 나의 부족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여 증거하고 고백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존귀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깨닫고 범사에 전능하신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